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경에는 위기 때마다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어요. 렘넌트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 그리고 초대교회 전도자들을 보면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과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이들이요. 그런데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진 언약과 그 믿음은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를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다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은요, 자신을 죽이기로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정치인들이 이 다니엘을 미워해요. 왜? 왕의 총애를 계속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죽여버립시다. 그리고 왕이 그 조서에 어인을 찍습니다. 이 법령이 공포된 거죠. 그런데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자기를 죽이기로 결정된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요, 자신의 집에 가서 오히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언약과 그 믿음을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다. 제사장들과요,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로마가 이 초대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이단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했지만요, 이들은 결코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수많은 짓을 행해요. 아예 법조차 바꿔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이 초대교회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복음은요, 막히지 않았어요. 결국 323년 로마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누가 역사하시냐면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어떤 위기, 어떤 어려움, 어떤 문제 막을 수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 딱 붙잡고 있다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복음의 전달자로 증인으로 서 있다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 문제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을 다 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 어떤 위기 결코 이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붙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홍천 6만 7천 영혼들 속에 전달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내가 이렇게 전달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하시는 일이에요. 복음 대신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홍천 6만 7천 복음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왜 우리를 인도하시고, 왜 우리 속에 역사하실까요? 6만 7천 살려야 되니까요.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2, 3, 7,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정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담대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절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걸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을 막았던 헤롯 선정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서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성전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복음을 막는 성전 산산이 무너지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어떤 문도 다 깨어지고 어떤 담도 다 무너집니다. 이게 복음의 위력이에요. 복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일어날 때는 언제입니까? 그리고 도대체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너희를 미혹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가 그동안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지고 거기에 흔들려서 따라가는지 몰라요. 기근과 난리 소문이 있겠지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환난과 순교가 있을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고 서로 배반하여서 사람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배반해요. 복음을 배반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배교해. 그리고 함께 믿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고발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배교 역사가 계속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입니다. 그렇게 올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가 서로 미워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더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또 사랑이 식어질 것인데 그래도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즘 보십시오. 요즘 보십시오. 흑암과 깜깜이 다 가려졌어요. 불법이 아주 횡행해요. 사람들이요. 사랑이 얼마나 많이 식었는지 몰라요. 오직 나밖에 몰라. 자기 이익밖에 몰라. 내 중심이야. 이렇게 서로 있다가도 나하고 뜻이 안 맞으면 확 돌아서요. 원수 맺는 일들이 너무 잦아. 다 나야. 나 창세기 3장. 오직 물질이야. 오직 물질. 오직 쾌락과 타락.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정확해. 네피림 시대 창세기자. 오직 나만 성공하면 돼. 오직 성공하면 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이게 다야.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사람들이 생각대로 다 악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식어져요. 그런데도요.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많은 재난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복음을 막는 어마어마한 헤롯 성전의 핍박도 그 교권이죠. 핍박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지라도 이 복음은 막히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될 것이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언약이에요.
보면은요, 성경에 하나님이 중요한 세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삼저주를 없앤 그리스도를 모든 인류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삼저주를 없앤 그리스도. 첫 번째 약속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불신앙의 문제, 이 지옥 권세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을 속였어요. 사단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을 떠나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어요. 그 사탄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요, 유혹해서 하나님의 축복과는 정반대로 멸망 쪽으로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해요. 돈이 있고 성공만 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과 성공하면, 돈을 벌고 성공하면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다는 아니지만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돈을 버는데. 성공하는 데 있어서요, 수단과 방법을 버리지 않아요. 요즘 특히 더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불법이 행해지고 있습니까? 돈 때문에 다. 세상에 일하는 모든 범죄 뭐 때문이겠습니까? 99.9% 다 돈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 돈이 성공의 척도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그러니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그렇게 세상은 쾌락과 물질 망능주의에 빠져서 완전히 타락해지는 거예요. 이 사탄에게 속아서요, 사람들의 생각이 점점점 악해져요.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고 그랬어요. 네피림 창세기 6장에.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악이 가득 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재앙이 사회와 개인에게 계속 오는 것입니다. 저주 재앙이 계속 닥치게 돼요. 전 세계에요, 마약 환자가 꽉 찼어요. 아시죠? 전 세계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마약 환자가 찼어요. 우리나라요, 언론에서 드러내놓지 않아서요. 너무 심각해요. 언론에서 드러내놓지 않아요. 너무 심각해요. 에이즈 너무 심각해요. 마약 심각해요. 언론에서요, 드러내놓지 않아요. 문제인지 몰라. 근데 아시아의 태국 같은 데는 대마가 합법이 됐잖아요. 그래서 사탕도 만들고 과자도 만들고 음식도 만들고, 그래서 대만 가면 뭘 먹지 못하는 거야. 유럽 가서 미국 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중독 정신 문제가 심각하게 났어요. 수많은 정신 문제들이 가진 사람들 병원에도 꽉꽉 찼어요. 꽉꽉 찼는데 드러나지 않는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드러나지 않아요. 제가 중국 영상을 보니까요, 중국은 요즘 완전 그냥 난리더라고요. 근데 옛날부터 보면은 요즘 중국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 우리나라 전 세계 안 그러겠습니까? 남들이 무슨 일을 당해도 옆에서 구경만 해. 왜? 피해 안 보려고. 나하고 관계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운 건 부모가 이렇게 애하고 집 앞에서요, 애하고 놀고 있다가 이제 집 앞으로 이제 있다가 집 안에서 놀고 있다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엄마가 먼저 들어갔어. 아이는 조금 늦게 들어가서 그 순간을 노려가지고 그 아이를 납치해버리는 거야. 그 순간, 아니 집 앞에서 엄마하고 함께 놀고 있다가 엄마가 문을 열고 잠깐 들어가는 그 사이 몇 초 안 걸려. 그 아이를 납치해서 도망간 거야. 아니 사람들이 지나가요. 근데 한 여자가 이렇게 지나가요. 아이가 지나가는데 이제 여자들도 지나가요. 그런데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차 한 대가 와서 그 앞에 딱 서더니만 이 여자를 끌고 가요. 막 발버둥 치고 하는데 그것도 한참 걸려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가만히 쳐다봐요. 나는 너무 이해가 안 돼. 그게요 비일비재예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나는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떨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도 납치는 것도 많습니다. 내놓지 않아서 그렇죠. 전 세계가 난리예요 지금. 완전히 저주재앙이 가득 찼어요. 개인에게. 질병의 재앙도 그렇고요. 이렇게 사탄이요 이 3주 저주거든요. 사람들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종류로 타게 하고요. 흑암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죄와 사망의 법을 메어서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의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서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단 말이에요. 사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에서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할 일이 뭐겠습니까? 어떻게 빛을 비출 수 있겠어요? 시대마다 빛을 비추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옥에서 어떻게 내가 빛을 비추면 되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이 깜깜한 흑암과 이 저주와 이 어둠 속에서 그들을 살려낼 수 없거든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달하라 하십니다. 6월절은요. 세절기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잖아요. 6월절은 구원의 축복입니다.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어떤 노력으로 해방될 수 없었던 애굽의 노예에서 그 어둠과 절망 속에서 400년 만에 해방되어 나온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은 그날 절대로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었던 죄와 사탄과 지옥 권세 이 3저주에서 영원히 해방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다예요. 정말로 이것을 전달하자고 원하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성경이 말하는 모습이고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세밀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갈 때 다 죽을 것이라 얘기했어요. 해방받아서 광야로 나갔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광야로 가냐는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척박한 땅인데 그곳에 저 어린아이부터 저 나이든 사람들까지 다 데려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200만 원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 물을 먹이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위험한 현장에 다 죽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지 못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밥이 없어서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옷이 없어서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없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요 40년 동안 옷, 신발 하나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 통해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오순절의 역사예요. 결국은 안 죽고 40년 만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 가나안 땅 정복했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오순절의 역사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가 누릴 천국 배경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요.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로 하나님은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이 아픈 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알죠? 하나님이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를 이곳에 남겨두셨겠습니까? 천국으로 부르시면 되는데 왜 남겨두셨겠어요? 이 복음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면 이 복음 전달할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왜 홍천에 여러분들 남겨두셨습니까? 왜 몸도 아픈데 나이도 있고 근데 젊은 사람들 좀 하고 하면 좋은데 왜요? 그루터기입니다 여러분들. 황폐도 있고 또 황폐되고 황폐된 현장 속에서 남은 작은 소수의 그루터기예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싹이 나게 될 겁니다. 그 그루터기 시작을 통해서요 몇십 기간이 지나면 온 산을 다 푸르게 만드는 나무가 자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홍천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6월절의 축복이고 6월절의 축복이고 오순절의 축복이고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삼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 다 똑같은 한 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세 번째로 갈보리산, 감람산, 마라빵 그 언약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어떻게 붙잡고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이 땅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생은 원죄 가운데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난단 말이에요. 불신자 상태 속에서 자라나요. 마귀의 자녀로 자라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아무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인 지옥 가야 되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가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데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오직 그분만이 사단과 죄와 모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문제 끝. 났습니까 여러분? 네. 끝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끝냈대요. 다 이루셨대요. 그리스도 일을 다 마치셨대요. 사단 끝. 죄와 사망에 벌써 영원히 해방. 지옥 권세 끝. 끝났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감람산.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에서 40일 동안 이 땅의 역사는 흑암과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나라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세계복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마가복음 16장 뭐예요? 만민에게 가라. 요한복음 21장 어린 양을 먹여라. 사도행 1장 8절에 땅끝까지 가라 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겠다. 땅끝까지는 너를 증인되게 하겠다.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걸 감람산에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새기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 주신 거예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500명. 그 약속을 받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때 500명의 제자들이 와서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가다라 방에 그 약속을 붙잡고 모인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중요한 건 그 약속이 나에게 붙잡아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네가 잡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면 뭐예요? 내가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나 알아. 알면 뭐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보다 누가 더 잘 알아요?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 이름은 흑암의 권세가 벌벌 떤다는 거 누가 더 잘 알아요? 사단이 더 잘 알아요. 그 사단이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아요. 아는 것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알아요. 누가 다 모릅니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언약이 나의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요. 나와 계약서를 써야 내 집이지. 이 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내일 들어가 살면 되겠다. 못 살아요. 내가 거기에 계약 도장을 사인하고 도장 계약서를 딱 주고 돈을 건네줘야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내 것으로 붙잡았을 때 언약을 붙잡았을 때 비로소 그 언약은 내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120명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만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라 방에 모였어요. 마가다라 방에 와서 오로지 예배하며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는데 각 개인에게 임하는데 어떻게 해요? 불과 같은 바람 같은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세계복음의 응답의 문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돼요. 이거 보세요. 시간표가 되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말씀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려요. 3천 제자, 5천 제자의 문들이 일어나요. 이런 제자들이 일어나고 빛의 경제들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현장에서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십시오. 이 언약 잡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속에 반드시 이 응답의 문들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성경은 약속이에요. 거울로 보여주신 거예요. 수많은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세요? 어떻게 믿어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성경의 증인들. 성경의 증거들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를 따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하시고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2025년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의 영원한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교회 시작됐어요. 아멘.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시고 그 속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실 거예요. 응답하시고 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작고 연약한 교회와 성도 같지만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각자의 현장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아멘. 준비되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되었으니까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뭐 안 했습니까? 했죠? 뭐예요?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가 됐다는 거예요. 이 확신 붙잡고 이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춰라. 이 빛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 창조의 빛, 창세기 1장 전에 창조의 빛, 요한복음 1장 전에 생명의 빛이에요. 흑암과 어둠을 물리치고 많은 생명들을 살릴 생명의 빛, 재앙을 막을 치유의 빛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회복의 빛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민할 거 없어요. 욕심 부릴 거 없어요. 빛만 비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 빛의 능력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빛 하나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그 빛을 비추는 그 순간 한꺼번에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공사장에 오래 있던 그 널판지를 열면은 수년간 묵혀있던 깜깜한 어둠 속에 수년간 묵혀있던 그 널판지를 열면은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벌레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여러 번 그 공사장에 있는 어렸을 때도 놀러 다니고 그러잖아요. 공사장에 그 널판지를 판때기 있잖아요. 그냥 널어놓고 그냥 가잖아요. 공사장에 또 공사가 멈춘 현장도 그렇고요. 보면요. 그 살짝 열면 거기요 각종 쓰레기들 다 있어요. 희한하죠. 누가 집어넣은 것도 아닌데 쓰레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벌레들이 엄청나요. 축축해요. 땅도 시커매요. 그리고 휘집으로 막 가요. 얘는 너무 징그러워. 그런데요. 그런 얼음도요.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뚜껑이 열리고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벌레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그 안에 쓰레기들이 다 날아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축축했던 것들이 말라요. 나중에 한참 지나면 땅도요 다시 원색으로 복원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빛의 능력이에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치유와 회복, 생명 이게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그 빛만 비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그 빛이 임하여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나 먼저 누려야지. 이 빛을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 속에 들어가세요. 그래서요 이 빛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고 그래서 이 빛의 증거를 가지고 또 현장 속에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증인되어지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증인되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서. 그러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또 각 지교회가 또 여러분들 현장에서요. 이 빛의 성전이 되어서 홍천사를 흔들지 않는 마음대로 서게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저는 2025년 들어오면서요. 야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2024년에 계속 이런 메시지를 했던 이유가 있구나. 그때 당시에는 해야 됐지만 2025년 들어서니까 이유가 더 분명해졌어요. 왜? 이 망대가 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서야만 되는 거야. 그래서 2024년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를 세워서
이 2025년 응답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동안 많은 것들을. 그래서 야 그런 거구나. 내가 이 시간표는 자꾸만 움직이는 거예요. 응답의 시간표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성령으로 설 것입니다. 각 지역에. 여러분들 지교에, 여러분들 그 지역에 움직이지 않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빛의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는 홍천사의 빛의 성령이에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많은 일들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예전부터 시작해서요 많은 이 TV에서도 막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도요 옛날에 뭐 조용기 목사님이나 뭐 순복음교회 그리고 그 금남교회 뭐 그런 김홍도 목사 뭐를 만나요? 김홍도 목사님 그리고 뭐 여러 목사님들이 있었거든요. 막 때렸어요. 작은 것 하나 이 거기에 불만 세력들 얘기를 듣고 작은 것 하나를 엄청나게 뻥뻥 땄어요. 몇 년에서 지금은요 다 회복됐어요. 어쨌든 진실이 밝혀지고 그런 분들은 한 명도 진짜 사과 안 해요. 근데 진실은 다 밝혀졌어요.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 흔들리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강단이 안 흔들리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당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중직자들이 특히 장로들이 안 흔들려. 그러니까요 교회가 든든히 서는 거예요. 망대가 망대. 교회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딱 쓴 거예요. 그 사람들 장로기 때문에 그걸 안 해요. 그 사람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의 망대가 세워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진실 앞에. 영적 진실을 알고 영적 사실을 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홍천에 여러분들의 지역에 흔들리지 않는 망대로 딱 서보십시오. 반드시 그 망대를 통해서 그 망대 안에 뭐가 있어요? 플랫폼, 파스망대, 안테나.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증인되어 그것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이 사람에서 소통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을 꾸세요. 그냥 꿈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비전. 그것은 나에게 24시 꿈꾸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거니까 24시 선명하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2025년 여러분의 지역에, 여러분들 산업에, 여러분들 직장에, 여러분들 학업에,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선명하게 꿈꾸고 비전을 붙잡고 꿈꾸기 바랍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그림을. 언약이 확실하기 때문에. 보좌의 여정을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살릴 빛의 경제를 회복하실 겁니다. 왜? 여정을 가야 되거든요. 어떤 여정이요? 보좌의 여정, 세계복음의 여정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 살릴 빛의 경제 회복할 거예요. 교회가 빛의 경제 회복된다는 얘기 뭐예요? 여러분들의 빛의 경제 회복된다는 얘기예요. 빛의 경제는 헌금이에요. 헌금을 빛의 경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제가 회복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되겠지가 아니라 내 언약으로 붙잡으라고요. 내 언약. 하셨죠? 그런 거예요. 제가 우리 회원에게 용돈을 줘요.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쟤는 어떤지 아십니까? 아무 때나 돈 줘도 돈 달래요. 아무 때나 용돈 달래요. 지가 끝하면. 왜? 약속이니까. 용돈은 어쨌든 줘야 되니까. 매주마다 지가 먼저 전화해서 왜 용돈 안 주냐고 그래요. 빨리 보내라고. 왜? 약속이니까. 왜?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십니까? 내게 언약으로 붙잡아지지 않는 저 지원이는 제가 용돈 안 주거든요. 얘기 안, 용돈 달라 얘기 안 해요. 왜? 약속하지 않았지만 약속을 붙잡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내게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한 거 달라고.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그 약속이 내 것으로 붙잡아줘야 되니까요. 그래야 성취되는 것입니다. 후대를 살릴 렘넌트 경제 회복할 겁니다. 세계 살릴 선교 경제도 회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이 안 믿어지면요 가다가 멈춰요. 뭔가를 하다가
뭔가를 해나다가도 멈출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이거 해야지 하다가도 왜 약속이 내게 아니니까 뭔가 감정이 있고 뭐 마음이 있더라도 하다가 그게 멈춰지게 돼 있어요. 왜? 내 약속이 아니니까.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해서 하는데도 어떻게 나중에 이게 나에게 내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멈춰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역사하실 터인데 그 이야기 나에게 확실하게 믿음으로 붙잡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없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붙잡은 언약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없는 거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있게 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거예요. 축복하실 거예요. 약속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이동할 양식 주실 거예요. 뭐 풍성하게 채운다는 건 뭐 많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동할 양식. 그 이동할 양식을 오늘 밥만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들 필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쉽게 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돈 100만 원이 필요하다. 그게 오늘에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겁니다. 근데 오늘 필요한 양식 10만 원인데 하나님 이 양식 1,000만 원 좀 주시죠. 기도 1시간, 2시간, 10시간 안 줘요. 왜? 양식이야. 그건 오늘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식을 얻자고요. 오늘 내가 정말 성전을 위해서, 내가 정말 후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성교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응답하실 겁니다. 없는데요 나는 없지. 하나님 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없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분명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가지고 홍천복음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홍천복음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자꾸 연약한 것만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천을 이루고 강국을 이룬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분명해요.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리고 현장 속의 말씀을 통해 많은 생명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 기도하고 가자고요. 기도하면서 가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에 사람 살려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부흥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 길에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빛의 이정표, 참된 부흥의 빛의 이정표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부흥돼야죠. 그죠? 여러분들의 생활이, 여러분들의 삶이 먼저 부흥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다릴 거예요. 언약 정확히 붙잡았습니까? 그러면 기다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의 길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응답의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한순간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귀한 언약, 모든 자를 살리는 이 언약, 하나님 정말로 이 언약이 우리를 통해 내 안에 누려지고 우리 현장에 누려지고 온 땅에 누려지는 은혜를 통하시고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그 언약 절대 붙잡고 어떤 환경 속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 정말로 빛을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